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리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향해 갔습니다. 이 정황의 배경이라 한다면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해가신 그 현장이 갈릴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 공동체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 가셨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넉넉히 먹고 남을 만한 양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풍성한 양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곳에는 넉넉함과 기쁨의 현장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임금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은 세상의 어떤 임금과 그리고 로마의 황제조차도 이것은 행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다. 예수님이 세상 왕들보다 더 큰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겠다 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그저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고 그저 그 양식이 많아지는 것 자체 그것을 보이기 위해 기적을 보인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그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심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도래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각 사람이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하셨고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 동일한 조건으로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할 만한 분이고 내가 하나 될 수 있을 만한 분이고 내게 적용이 가능할 만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 나는 참된 양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영접해야 할 대상이 있고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에게서 풍성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기적을 드러내셨는데
그저 육신의 배가 다시 부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양식을 더 주시옵소서 하며 세상 임금을 삼고자 했던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내 육신이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이 올 때에 오히려 그 현장을 벗어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할 때 가버나움으로 간다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의 이름 뜻은 위로의 마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 나훔이라는 이름이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으로 가면 위로함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마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위로의 마을로 가셔서 왜 제자들은 그곳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위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성품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셨던 사도 중에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예루살렘 공동체 그 사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보게 되면 위로함이 있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위로한다라고 하면 그저 감정적으로 달래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아니면 어떤 분위기 정도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기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의문이 있어요. 위로를 받기 위해 굳이 애통해야 할까 그렇게 싶기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함, 그 위로에 있어서는 애통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을 보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로 불러가는 것, 같은 상태에 있고 같은 내 곁으로 부르는 관계, 이것이 참 위로라는 것이죠. 사람을 곁에 부르면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생명, 내가 가진 신앙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은 신앙의 상태가 되게 하는 곳으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임금으로 삼고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떠나셨지만 오히려 곁으로 부르고자 하는 그 위치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향해 가고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본성,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이 제자 공동체가 향해 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과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상태로 향해 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다라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 모든 삶을 청산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반드시 무엇을 건너갔는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바다를 구분한 자들이고
바다를 이긴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건넜다,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새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이 나아감이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 그 히브리인의 이름 뜻이 물을 건넌 자들이다, 바다를 이긴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성막들을 보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큰 물두멍이 노수로 만든 대야가 있고 그 안에 늘 물을 받아 놓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씻기도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받아놓고 물을 지나가게 했는데 그 받아놓은 물두멍을 뭐라 불렀느냐 하면 바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서 바다를 지나고 하나님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셨는지 그 신앙의 섭리를 묵상해가고 그리고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를 보면 바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정말 많은 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많아지게 된 과정이 어떠하냐 할 때 혼합의 과정으로 많아지게 된 곳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들, 구정물이 되었든지 상수도가 되었든지 하수도가 되었든지 그리고 빗물이 되었든지 땅에 있는 모든 지표수들이 결국 다 모이게 되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물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그곳에서 마실 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사람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욕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마실수록 탈수 증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이 너무나 많은데 목마름으로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속에 살아가는 짐승들, 생명들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아요. 이 바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했죠. 그 바다에 살아가는 생명들은 정말 다양하고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생명들 중에 가축이 있느냐?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질 만한 생명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명이 그 바다에는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람이 떠 있어 보면, 바다로 나아가 보면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점점 희미해지는 곳이 바다예요. 내 자신의 위치를 상실케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풍랑과 파도가 늘 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사람이 예상하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과 광풍이 늘 요동치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나아갈 것인지 예상이 안 되는, 그래서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방법론과 정보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정보의 바다라 이렇게 하죠. 끊임없이 유행과 풍조들이 넘쳐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슈,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자신들의 몸집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구원할 참 진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쉼이 있고 나에게 목마름이 해소될 만한 가치는 그 안에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5일째에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6일째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구분되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속한 세계, 땅에 속한 세계, 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상태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가 될 때에 참 안식이 있는 자로, 그리고 참 만족이 있는 곳으로 조성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버타며 살아야 할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살아가야 할 자인데, 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미션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그 의들을 다 극복해가고 구분해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곁에 머물 만한 사람으로 가야 하는 그 과제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다 했습니다. 함께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탔다. 한 공동체이고 또 하나의 팀으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세상을 건너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소개하기를 날이 이미 어두웠다 합니다. 어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둡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혼란과 혼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불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생각들과 기준들이 예수 공동체의 배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아서게 하고 나아갈 길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불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또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또 금세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해서 내 위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풍랑이 치는데 그 눈이 어둡다. 그 상태가 어둡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영적인 안목이 이 풍랑을 다스려낼 수가 없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에 대해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거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배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보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았다,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구분되고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영이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다를 걸어서 세상을 이기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안목이 어두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다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에고 에이미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당해지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낸데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자신감 표출할 때 쓰는 표현이 내가 낸데 이렇게 경상도에서는 씁니다. 그런데 자신감 표출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 정의 방식이 전혀 저마다 좀 다릅니다. 나를 한번 설명해 보라 한다면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학력,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사는 장소 이것을 다 종합해서 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압니다. 내 것 형식으로부터 주어진 그리고 내 것 소유로부터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은 나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을까?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에 관한 내가 있어요. 그것을 자아라고 하는데 형식과 현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본질,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거기로부터 오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 대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실 때 매겨놓은 목적에 관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하심과 그리고 뜻하심을 두고 사람을 지을 때 매겨놓은 첫 위치가 있는데 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지으신 첫 위치와 하나 된 자다. 그래서 나는 나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원인 없이 내가 낸데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나의 자아가 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고 또 몸을 가진 인생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정확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고 에이미의 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가진 정체성과 그분이 가진 그 자아의 정체성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내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랑들이 있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잠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다스려내고 신앙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뜻하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그 세계에 대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방황했습니다.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광풍들, 파도들,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이치고 그것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먹으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 너희도 나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 가느냐.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배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에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고 일치시키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 그 기적 자체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현상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실체, 그 인격을 가진 신앙,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고 예수 공동체의 주된 공의와 기쁨의 가치로 삼아갔더니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마을을 향해 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 동일한 본성을 가진 그 신앙을 향해 이 공동체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풍랑들이 늘 요동치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의의 기준들이 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해 집중해 가야 할 것인가? 에고 에임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영접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일치된 존재,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고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한 존재를 본받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앙 공동체 안으로 영접해 간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 되시고 그 배와 하나 되어야 할 분으로 여겨간다면 오히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참된 위로가 그곳에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구도가 우리 신앙에서 거쳐가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다 여겨집니다.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상태, 그때에 제자들도 온전히 위로의 땅으로 가게 되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신앙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고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바다를 건너가야 하고 한 배를 타고 가는 그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과 광풍이 요동칠 때에 그 눈이 어두웠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진 인생으로 인격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첫자리를 예수님을 통해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늘 견지하고 우리 신앙의 기쁨과 영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늘 생각해가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배의 불빛도 희미한데 깊은 땅의 배저 향해 하늘 이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조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에 고요히 잠자리라. 자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라즈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조소망의